오늘은 우리가 교육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승의 주일로 때로는 지키기도 했지만은 요즘에는 교육주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또한 나누고 또한 교육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더 많은 그런 결단들이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골 학교에 아들 둘이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아들들은 가정에서도 엄마의 눈길을 벗어날 수 없었고 또 학교에서도 그 선생님의 눈길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친구들과 쉬는 시간에 밖에서 놀다가 종이 치게 되자 급히 자리를 정돈하고 이제 교실을 향하여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너 엄마 무서워서 그러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둘째 아들이 그 친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난 엄마를 사랑해서 가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을 넘어서는 놀라운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날 것이 두려워서 주일 성수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하나님이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서 11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에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봐 봉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도 내게 어떤 두려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종 놓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불행하게 그 사랑에 매어 달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관계는 바르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것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자원함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하는 봉사에서 때로는 점점 멀어지면서도 아무런 느낌이나 아무런 감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은 또 우리가 마지막까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렵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탁월한 강연자이고 상담가인 폴 트립이 쓴 이 뒤틀려버린 우리의 삶을 바로잡기 위한
경외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그렇게 많이 분량이 되진 않아요. 언제 저는 이 책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계속해서 조금씩 읽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뒤틀려보는 우리의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창조되어졌는데 잘못된 대상을 경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책에서 도둑맞은 경외심이라고 하는 챕터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마음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불신앙, 불순종, 불만족, 불평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되찾을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영적 어두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 후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명령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것과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 교육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또한 가르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배우는 자가 되고 또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경외라고 하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외를 구약 성경에서는 야레라는 말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포베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 이 두려워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말과 비슷한 단어가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경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삶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두 가지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경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또 하나는 경건입니다. 이것은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두 가지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나 삶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외, 하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무너진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무너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한 것은 여러분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그 전까지도 이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경외한다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톡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들 내 톡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고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현대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내 태도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에 있습니까? 그것은 예배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하느냐예요. 예배에 대한 태도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배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검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과 그리고 순종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어떻게 유지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가르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배우고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1일 주보에 목회 대토 연구소의 통계를 근거로 해서 국민일보 김동규 기자가 쓴 신앙교육 훈련에 대한 욕구라고 하는 칼럼을 주보에 실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성도 10명 가운데 7명이 신앙교육 훈련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욕구는 많고 고민은 많지만 실제로 신앙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육과 훈련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것도 필요하고 때로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육과 훈련을 위해서 때로는 아끼고 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포기해야 되고 멀리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운다는 것 그리고 가르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가르쳐야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내 성읍안에 거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배우고 가르쳐야 될 대상들이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전의 제사장들에게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고 배우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배워야 될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남녀, 어린아이, 거류하는 타국인들까지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가르쳐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은 배우고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직분자들, 교회 봉사자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외되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 배우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다는 자리에 머무르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왜 배우지 않을까요? 첫째는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배우려고 합니다. 영적 갈급함 있는 사람은 배우려고 합니다.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도 배우려고 합니다. 내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원하는 사람도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좀 더 잘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도 배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지 않는 사람들은요, 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움의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배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움의 기회를 잘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경험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워야 될까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지혜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배우는 자가 되고 가르치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말라기 3장 1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멸시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기념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생명책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는 기념책을 이야기합니다. 이 기념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행위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하고 그리고 기념책에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념책에 기록되어짐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고 아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주시면 항상 뭐를 하느냐면요,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아서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 응답과 치유를 받고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르니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래서 외양간에서는 송아지처럼 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떠나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폴 트립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되찾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교육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건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심을 도둑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이것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엇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교육주를 맞이하면서 되찾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순종도, 우리의 헌신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라고 말하고요, 아무리 순종하라고 말하고요, 아무리 예배하라고 말해도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라지고 나서는, 이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예배도, 순종도, 헌신도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주의와 형식주의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교육주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고백해야 되는 것,
그리고 가장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육은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교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 직분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그걸 배워요. 자녀들이 그걸 배웁니다. 학생들이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가르침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넘는 사랑으로 뭐를 하라고요?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머무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순종하며 헌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본을 보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